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1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두 명의 제자가 무덤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홀로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이 울음은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심하게 통곡하는, 큰 소리로 통곡하며 마리아가 울었습니다. 두 명의 천사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3절이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므로 울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뒤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면, 간절히 찾으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말을 하고 어떻게 뒤를 돌아봤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기 때문에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무덤 안에서 천사들이 뒤에 계신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가르쳤다. 뭐 뒤를 보라 하면서 손가락으로 뒤를 가리켰다. 이렇게 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3년 동안 쫓아다니고 그렇게 헌신했던,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다 지켜봤던 열정적인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마리아의 눈에서 멈추지 않고 눈물이 흘러나와서 시야를 가려서 눈이 퉁퉁 부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수님을 올라봤을까요? 이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성경 해석자들의 견해입니다. 변화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전의 육체가 아닌 신령한 육체로 부활을 하셨는데 그 육체를 가리켜서 부활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인데 우리도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것이고 주님 오실 때 살아 있다면 이러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아주 신령한 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을 했습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이다.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몸이 노화가 되잖아요. 주름이 생기고 노화가 돼서 처지고. 그러나 이 부활체는 썩지 않는 영원한 몸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만 모른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고 둘이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엠마오상의 2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눈이 가리워져서 못 알아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상의 2 제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는 죽었다가 살아날 자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사라져버렸다. 이게 부활체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잠가놓고 두려워서 방에 모여있는데 그것을 뚫고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폭력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통과가 됐다. 이 말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요한이 간수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통과돼서 그냥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못하실 것이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뜨겁게 믿고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변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해야,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뜨거움과 열정은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지만 나중에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잊으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인간적인 삶의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알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몰라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다 아시니까. 왜 우는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질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마리아는 뒤에 서 있던 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이 존칭어입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저 마리아는 새벽 일찍이 동산에 한 남자가 와 있으니까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침착하게 들었다면 생전에 주님의 목소리를 알았을 텐데, 목소리까지 가성으로 했겠습니까? 걱정과 조급함과 당함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열정과 뜨거움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열심히 말씀 중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모든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행한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왜 울고 지금 누구를 찾느냐? 지금 울 이유도 없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주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그렇다는 그 말. 우리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소경 맹인 바디메오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눈이 떠졌잖아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여전히 아쉽게도 죽은 시신을 찾고 있다.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나마 다른 제자들보다 최고 열정과 열심은 있잖아요. 왔다가 그냥 제자들은 가버렸고, 그래도 끝까지 그 무덤 현장에서 여운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는 막달라 마리아,
이러한 열정은 있지만 여전히 죽은 예수, 부활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찾고 있다. 과연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지, 아니면 죽은 시체를 찾는지, 아니면 그 무엇보다도 못하게 그저 무관심하게 두려움 속에, 염려 걱정 속에 한숨 쉬며 앉아 있든지, 우리는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부족한 면이 있다면 찾아야 되고, 열심을 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주관적인 결정과 내 방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는,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간청을 합니다. 어디까지 간청하는 줄 압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테니까 예수님 시신이 어디 있냐. 막달라 마리아는 오로지 하나, 주님의 시신을 찾아서 자기가 잘 묻어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도의, 인간적인 의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했잖아요. 내가 비록 여자이지만, 여인이지만 내 주님의 시신을 찾아서 내가 예수님을 묻어드려야 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열심은 정말 대단했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그러한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생기지 않을 겁니다.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나름대로 인간적인 열심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을 폭넓게 보지 못하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열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열심은 말씀에 입각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고린도 전서 12장에 각종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질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열정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을 내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니까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베드로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러한 사랑과 열정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는 말씀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니까.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낭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부르짖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열정이 있다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리아 뒤에 서 계셨지만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함,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으로 봤지만 목소리를 들었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처럼 해변가에서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이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러나 이러한 이 열정이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되고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께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실 텐데 살아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올바른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결정,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아름다운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예배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